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심을 전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 피해가 우리가 이제 피해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힘들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날씨가 그렇잖아요. 폭염으로 해서 계속 오던 중으로 오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끊임없이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많이 우리가 기도했냐면,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 위해서, 가족 위해서, 자식들의 무엇을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쉽게 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빨리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항상 시작할 때는 사탄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셔가지고 사탄을 잡아서 저 무전갱에다 잠그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도 우리는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를 아침에 시작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잘 때 또 기도를 사탄이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나 자신과 여러 개의 주위의 내 생활 속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게, 사단이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기가 아름답고 영원함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보다도 군대비키고 이게 5가지 죄악을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는 바람에 그 사단이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이 지구로 떨어져 꽂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로 내려와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이 임금 노릇을 했지만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는 왕관이 벗긴, 머리통이 십자가에서 박살났다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했던 왕이라는 그 왕관을 쓰잖아요. 왕이 그 왕관이 깨져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예요. 사형수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의 가정이나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물론 기도를 해야지만은 그보다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아버지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우주의 모든 총괄한 자가 하나님의 지가 교만하고 아름다움으로 영화롭게 함으로써 지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쫓겨나서 이 땅에 지금 있고 공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말은 바로 이 사단을 잡아서 무전갱이에 던져잠그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나면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자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항상 마귀에 대한 기도를 빠지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쉽게 해서 자기의 지위 때문에, 욕망 때문에 결국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자를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그냥 오늘날의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욕망의 안에서 끌어오는 그 정욕의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끝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 이제 인간 정부에 세우는 여러 가지의 그 직책들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들하고 힘을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그런 정치 활동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단지 인간이 이 땅에서 어미가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을 때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결혼하고서 집 사서 살고 또 손자들 보고 손녀 보고 그 다음에 늙어서 죽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인생이 만일에 그런 인생이라면요, 진짜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왜 자살을 하냐면은 그런 생각에 들어와서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들어와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은 이 땅에서 내가 없어지면은 간다는 거 아니냐. 단지 그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1장 1절에서 2절의 이 말씀을 갖다 2절의 종합적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라는 단어 나오죠. 흑암.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흑암이 우리의 인생, 곧 내 인생을 돌아보자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이 캄캄한 밤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길을 모르는 거야. 앞길을 모르는. 앞길을 모르고서 어둠에 묻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 인류가 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사는 건 뭐냐면요, 캄캄한 밤에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앞에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이 어둠이라는 이 흑암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뭘로 체험을 하냐면 육신의 몸으로 체험을 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육신의 몸에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흑암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이다, 기품이다, 이게 희면, 빛이 없었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성경에서 이 말씀이 써져 있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에 있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이 글씨가 그냥 흑암 기품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유흑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면 흑암에 대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 흑암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길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길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줘요. 이게 뭐냐면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과 어둠이 나뉘더라. 그러니까 이 빛은 어디?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있던 원창조의 이 시대에 이 전에 함께 이 빛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 이 빛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부터는 뭐냐면 재창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스라엘에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더라. 이렇게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에서 놓고 살 때는 흑암 속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빛이 왔대요.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거예요. 이 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들이 배반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게 다 뭐냐면 이 흑암에서 깊은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오늘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과 깊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깊이 있는 곳에 뭐가 존재하고 있냐? 죄. 이 존재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떠들고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서 최고 갑부라고 해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죄라는 본성, 사탄이가 있다는 거야. 사탄이가.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나아가고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과 모든 걸 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거룩하게 한다거나
뭐 아름답게 한다거나 뭐 영화롭게 한다거나 이것은 뭐냐? 안 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 안에 죄라는 본성이라는 사단의 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없고 아름다울 수도 없고 영화롭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볼 때 자신이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하고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아주 잘 나가는 자야, 나는 이 땅에서 최고야, 나는 이 땅의 대통령이야 뭐 다 해도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사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아담 후에 있는 우리 우리는 죄의 자식,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예수님 얘기해요. 그걸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단이가 뭐냐면 자신의 지혜, 욕망, 하나님 성산 위에 하나님 높은 구름 위에다 지가 배긴다 했고, 똑같이 오늘날도 인간 세상에서도 똑같다는 얘기가 하나도 틀린 일 없어요. 인간들도 자신보다 좀 나은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진급 하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동기들, 자기의 동료들 짓밟아요. 짓밟아야만이, 남을 죽여야만이 자기가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리, 욕망. 이것이 뭐냐? 사단이다. 이거 사단이다. 이것은 어떻게 인간 세상, 그러나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병신같이 봐요. 저 완전히 쪼다야. 저건 약간 덜 떨어졌어.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그래. 그렇죠? 왜냐면 보면 맨날 손해보걸라. 남이 욕을, 심한 욕을 해도냐? 그러는 욕은 지나가버리잖아요. 왜? 그와 변론을 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내가 편찮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편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을 하지를 않아요. 차라리. 저는 누가 뭐래도 그냥 말 이렇게 해놔도 변론을 안 해버려요. 그냥 주여 감사드리고 말아버려요. 왜? 어둠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녀구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 눈을 볼 때는 착하고 선하고 진짜 빛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수십억 번 뭘 해도 딱 어디서 한 가지 걸리냐? 이 사람들의 말에서 나와요. 말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말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 속에 있는 말 속에서 뭐가 나오면 영이 나온다. 영이 흐른다. 그럼 이 영의 흐름이 뭐냐? 이 영의 흐름이 악한 영이냐? 선한 영이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편에는 선한 천사가 있고 마귀에게는 뭐가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 속에 영 속에도 뭐가 있냐면 말을 하다 보면요,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냐면 영이 흐른다. 그냥 물론 상대방은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알아요. 그 말씀이 모든 걸 분별해 주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하다 영이 흐르다 보면 저가 지금 속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은 선한 말을 나한테 하는 것 같은데 이 선한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악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알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아무리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선한 말이고 선한 해도 영이 속에 이 말 속에 뭐가 되냐면 악한 영이 말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다 보면 자동으로 알게 되고요. 내가 아는 게 아니시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뭐냐 분별해 주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낱말은요, 이게 분별이 걸려요. 분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분별이 돼야 돼. 어디? 세상 사람과 세상과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오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되냐?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분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키포인트, 이게 이제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왜? 여자가 남자에서 나왔고 남자가 여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다 주 안에서 뭐냐면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육신을 봐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거룩에서 이제 분별들 하다 보면 이 삶의 내 분별된 삶을 살려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영이 어린 자, 이제 쉽게 해서 거듭났는데 거듭난 영을 갖고 있는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아니다 보니까 분별을 할 줄 몰라요. 어린아이가 우리가 보면은 그 어린아이는 장난감이고 뭐고 막 어디를 피잖아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오래됐어도 내 이 거듭난 영이 자라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분별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은 보통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남자분들은 뭐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런 쉽게 해서 이제 세상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뭐냐면 가장 이제 술, 담배, 여자.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 이게 뭐냐면 세상 것의 최고예요. 이게. 그렇죠? 세상에서 이보다 돈이 있으면 자기 술이 있고 술이 있다 보면 술과 담배를 하다 보면 뭐가 되면 여자가 따라요. 물론 이건 제가 여자분들 자매님들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어떤 것을 거듭난 사람들이 뭐를 하게 된 남자들이 뭐를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여자는 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구나. 이건 육체의 정욕이나 이거는 죄구나. 이건 죄에 속함. 이렇게 해서 알아요. 거의 다 남자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압니다. 거듭난 영이 얼마 안 됐어도 이걸 알아요. 자제를 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육체의 정욕과 이런 것은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거의 다 자기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이거를 죽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술하고 담배. 그렇다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 담배를 핀다 그래가지고 얼른 가고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도 제 인생을 그렇게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산천할 때 술, 담배 아주 굉장히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이 가장 남자들이 중요한 게 술인데 술, 담배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몸에 해로워요. 그런데 이것을 끊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거듭난 영이 왜냐면 성장하지 못했는데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서 내가 내 자신의 의지로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못 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의지고 자신의 혼의 세 가지의 하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인데 이걸 의지로 해서 이거를 끊으려고 큰 노력을 합니다. 수도 없이 노력을 해요. 저도 총각 때 담배 알을 하도 피워서 담배를 끊으려고 3일, 4일 막 일주일도 안 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담배라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이 담배 피는 남자들에게는 고통을 줘요. 물론 여자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의지로 이거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노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이걸 내가 끊으려는 노력을 하지 말고 우리 대신 누가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이 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걸 짊어지셨잖아요. 짊어졌는데 왜 우리가 이걸 하려고 그러냐고. 왜? 예수님이 물려야죠. 예수님. 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 것을 향락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고통이 나에게 술과 담배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거를 왜냐면 내가 술, 담배를 피고 먹다 보면요. 같은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만나기가 좀 찝찝해요. 그렇죠? 서로 예를 들어서 같이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게 저 사람은 모르고 내가 술을 먹는지 담배를 피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이 사람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범민을 해야 돼. 아이고, 그 담배가 술은 끊긴 끊어야 되겠는데 도대체 끊을 방법이 없는 거야. 누구? 예수님한테 맡기셔. 저는 이제 말씀 강의를 하면서 수도 없이 그늘 맞지만은 내 대신 누가?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술과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날까지 어미 뱃속에서 나와서 죄의 육신의 죄의 몸으로서 죄로서 살아온 인생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서 내 안에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났는데 이 영이 살아나서 애기 갓난 애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냐고. 못 끊지요. 죽어야만이 이게 없어지잖아요. 죽어야만. 내 육신이 실질적으로 사망을 당해야만이 내가 술,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그쵸?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던 게 간단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 누구한테 비유해야 돼?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는 할 수가 없네요. 나는 술도 먹어야 되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상 만나서 술도 한 잔 먹어야 되고 담배도 한 대씩 피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 하시다시피 예수님한테 아버지한테 헌금도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건축 헌금도 드릴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변명이에요. 변명. 자신의 변명. 사탄은 항상 자기 자신을 변명합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을 변명을 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걸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오면서 어쩔 때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면 너 때문에 이렇게 돼서 하니까 아차 주여 하루 얘기합니다. 왜? 너 때문이가 이걸 사탄은 뭐냐면 이거 자기를 변명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은 내 자신을 변명을 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자신을 변명하면 자신이 떳떳하고 내가 남들에게 뭐 받을 수 있지만 이건 뭐냐면 죄입니다. 죄에 뭐를 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사단이 할 걸 내가 하는 건 인격입니다. 사람 자체로서 내 인격이 사단을 그릇으로 해가지고 대신 죄에 대신 것을 내가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가 생명을 줬는데 생명을 너한테 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술과 물질과 이런 모든 남자들 끊기는 건 뭐 하냐면 나는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술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는데요. 예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다시 내 대신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신 이 모든 것도 져주세요. 그러고 예수님한테 넘기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보라.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짐을 대신 다 짊어지니까 너희 무거운 짐 나한테 다 넘겨.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서.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무거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왜 내가 지고 가냐고요. 왜 내가 지고 가냐고. 내가 질 걸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요. 이미 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과거 끝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현재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갖고 있다 가지고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이 죄에서 자꾸 억눌려서 살아간다면 남들이 볼 때 저건 뭐 예수 믿는데 저런 건 뭐 예수 믿어? 우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를 위해 기도하냐면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 전부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요. 쉽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1시간을 한다면 1시간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는 5분에서 10분도 많은 거예요. 나머지 이 55분에서 50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저 원수 마귀를 무전기에 넣게 나가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50분, 55분,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된대요. 우리 모두가 내 자신과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은 5분, 10분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겨야 된다. 때가 악하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 강의를 한 주에 1시간씩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1시간, 일주일에 2시간씩을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함으로 이 창세기 말씀을 빨리빨리 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수로 여러분들에게 넘기게 돼. 나는 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수를 받아 먹는 자들은 여러분들 체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깃는 물은 맨날 평생을 먹어도 목이 마르는데 내가 주는 물은 너희가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말이 생수인데 그 생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합니까? 그걸 내가 나 여기 물 떠주지 않게 그 물을 주세요. 이거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 이 생수라는 이 말이요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생수는 우리 한글로 합시다. 살아있는 물이에요. 이 살아있는 물은 생수.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생수는 뭐냐면 솟구쳐 올라요. 그렇죠? 우리가 옹달샘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끝없는 생수가 막 끌어올립니다. 이 물은 솟구쳐 오르는 이 생수는요 끝없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져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갖다가 자기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려는 자들은 어떤 것이 기쁨이 올라오냐면 내 안에 밑바닥 끝에 단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기쁨이 샘솟는 기쁨은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쉽게 인간적으로 따질 때 내 배꼽 밑에 단전 밑에서 이 기쁨의 생수가 터져서 올라오면요 내 온 이 단전 위로서부터 이 기쁨의 그 희열이 말로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쳐요. 체험을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기쁨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이 기쁨을 넘침을 체험하면요 세상 것도 아무리 갖다가 죽어도 필요가 없다. 왜? 자신이 그때는 뭐냐 확신을 딱 갖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왜? 인간의 아무리 우리가 고된 잘된 인간의 역사의 모든 걸 책을 봐도 이러한 기쁨이나 생수나 이런 것이 넘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살아있는 생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다 보니까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수가 내 안에서 기쁨으로 터져서 넘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 이런 축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치우쳐서 사단이가 주관하는 이 땅에 치우쳐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면 내 안에 본성이 죄가 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그래서 죄의 본성이는 우리가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듣기는 속히 듣는데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깊은 대화를 하든지 뭐 예수 그리스도 대화를 하든지 뭐 세상적인 일을 대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면서 안에서 뭐를 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저가 말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듣기를 들었죠. 대화를 해야 되니까 상대방하고 저쪽에서 말을 했는데 내가 말을 안 하면은 저 사람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기는 듣는데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를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네가 안에서 충분하게 하고서 기도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대화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실수가 없지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이 땅에는 공중에는 누가 있으면 악한 영, 뭐 천사들이 사단을 따라서 내려왔던 3분의 1이 천사들이 공중에 있으니 3분의 1이 공중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다음 때 이제 창세기 이제 계속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천사가 3분의 1이 나오면 다 이 3분의 1이 천사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품에 있는 무정객으로 들어가는 무정객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아랫물과 위에물을 나눌 때 여기서 딸려서 나온 거예요. 그 일부가 있는 거지, 악한 영들이.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이라는 것은 아담 이전에 있던 시대에 살던 생물들, 그것은 우리가 욥기서를 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사에서도 읽었고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세상에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남들이 들으면 조금 미친놈이다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약간 잘못된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말장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살아온 이 삶에서 요새 또 마찬가지예요. 근래에 들어서도 기도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자를 우리가 짓는, 왜냐하면 우리 이 거듭난 자들은요 영생의 축복을 받는데, 영생의 축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어떤 생명을 갖고 있냐면 승천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옆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현재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혼적인 생각으로 혼적인 삶을 살지만은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말이 뭐냐면 승천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디 구절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대요. 그래서 저는 가끔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머니 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그 이 말이 승천의 생명, 그러니까 보좌 옆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이렇다게, 영은. 그러나 육신으로는 뭐냐? 아직도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죠.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우리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냐면 사단이가 우리 발밑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내게 무슨 일이 닥치든 내 삶 속에서 어쩌 조찬 일이 생겨도 항상 사단이를 저주를 해야 돼요. 이게 사탄이를 항상 왜? 이는 저주받은 자이고 이는 멸망받은 자이고.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과거 시대로 써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영혼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단지 우리가 현세 시대, 창세로부터 했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쫓아가는 것뿐이지 이미 다 거듭난 자들에게는 뭐냐면 승천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천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 승천의 생명을 내가 더 많이 내 영에 활성화되고 활력화돼가지고 하나님이 영으로 내가 모든 것이 충만돼야 돼요. 내 안에 영 안에서 충만돼야 되고 내 겉사람을 통해서 충혈돼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흘러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서 우리가 하나만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이 어릴 때 이제 어린 날에는 이걸 몰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어요. 바다에서.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똑같은 육신의 인을 입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으니까 뭐라 합니까? 찬단해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우리가 지금 제가 창세기 5부를 강의를 했는데 이 5시간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냐? 이 바람 안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 공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에와 아래와 물로 나눌 때 뭐가 궁창을 만들었는데 이 궁창이 우리가 보는 하늘인데 여기는 대기권 공중이 됐는데 여기에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기가 우리 사람이 숨을 쉬고 그러는 이 공기가 갑자기 뭐가 되냐?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바다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수님이 탄다고 쟤들이 탄다를 뒤집어 엎으려고 바람이 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불게 한 건 누구냐 이거예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 누구? 악한 영. 이 파도는 뭐냐 이거예요. 잔잔은 뭐랍니까? 물인데 왜 공기 속에서 잔잔하게 우리가 수평세를 착착하게 있어야 되는 이것이 갑자기 왜 파도가 나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귀신. 여러분들이 긴가 아닌 것 같은데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8장 23에 27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전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로 해놓은 건지 해보세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제 체험을 얘기해요. 저는 살아오면서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정말로 되나 안 되나.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게 정말 예수님이 행했던 것이면은 제자들이 행했던 거면은 저도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당신이 행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해봤어요. 근데 결과는 어떠냐? 10분에 8은 안 듣는데 10분의 1은 듣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횟수를 더해갈수록 차츰 횟수가 늘어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스리는데 그분의 권위로서 내가 명령을 했는데 안 듣겠습니까? 듣지요. 안 들을 수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능력을 우리가 활용을 못해요.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뭐냐면 권위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위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치다 세상에 먹고 살다 보니까 이 모든 능력과 권위가 내게 주어진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솔직히 목사님들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 같은 성도들은 뭐를 하냐면 괴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에 비가 청주에 진짜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을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 두 번째, 안 믿는 사람. 이거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죽음의 고통과 고난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짖는 자들 오고 내가 예수를 모르고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이 들어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아이들은 똑같아.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영만 거듭날 뿐이지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아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준 것은 나에게 무엇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 했으면 한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어떤 천하보다? 이 세상보다 귀하다. 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이 세상 마귀가 주관하는 것보다 귀하다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요.
이렇게 귀한 분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창세기 1장 2절을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그 말씀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줄여서 하려다 보니까 계속 제가 지금 축소를 하는 겁니다. 축소를 해서 창세기가 이제 왜냐면 이제 그 첫째 날, 둘째 날 그것은 이제 한 번에 몰아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말씀을 드려야지 이거를 하다 보면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끝없이 말씀이 안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뭐 저도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써 있는 거고는 아무 상관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 해봅시다. 자, 창세기 제가 이제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력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세기 2장 4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창조된 대력이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이건 뭐냐 원창조입니다. 이 부분에는 재창조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2장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세기 2장에서는 자세하게 1장에 대한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창조의 명칭은 원창조를 얘기하고 재창조까지 창세기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도 1장부터 11장까지 해가지고는 쉽게 해서 전반부의 흐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12장서부터는 22장까지는 계시록 그 1장, 11장 됐던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똑같이 창세기도 창세기 1장 1절 2절이 하나님의 원창조를 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재창조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만드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게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뭐라 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천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렇죠? 천지 하늘과 먼저 말씀하는 것은 먼저는 뭐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땅과 하늘이 바뀌어졌어요. 이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늘과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창조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4절에 하반절에 딱 보니까 이게 하늘과 땅이 바뀌어버렸어요.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희한하구나.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지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해석해 주지 못하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자꾸 말씀을 읽을 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대화를 이게 기도로 하루에 한 구절을 갖고 하나 한자를 갖고라도 기도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과 하늘을 만들었던 창세기 2장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땅과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1장 3절에서 빛이 시사함에 빛이 있는 것도 이미 빛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이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했던 그것이 흙과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게 다 없어지고 사라졌느냐 죄.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에스겔서 28장도 보고 이사야서도 보고 욥기서도 보고 다 봤잖아요. 에레미야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지구가 재창조되거나 창조했던 그 모든 과력이 다 나오잖아요.
인간 과학으로서도 오늘날 인간들의 과학으로서도 수천 년, 수만 년 전의 모든 것들을 다 DNA 조사해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이미 이렇게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이후의 자손 우리들은 재창조된 인간들이에요. 이미 사단이가 배역을 할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읍들이 있었고 거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단을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벌거벗은 몸으로 어디로 들어있냐? 바다 씻는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배해요, 거기가. 그래서 귀신들이 물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 속에 들어가다가 사람이 수리가 됐으니까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성경의 창세기는 무엇은 어떤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이 성경 전체를 가만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니까 무슨 책이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기록을 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서신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온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데 이 생명에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부활전 고전 6전 17절에 생명 주는 와서 한 영으로 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책이더라. 누가? 성경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귀한 공과예요. 이 공과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모든 것들은 그냥 열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약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물속에 있는 고기 생명도 만들었어. 공중에 있는 나는 새의 짐승도 만들었어. 땅 위에서 있는 육축 짐승의 동물도 생명도 만들었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는 생명을 가진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음에 사단의 배역과 사단의 원인과 하나님의 갈망의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전부 이야기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조각조각 퍼즐을 맞듯이 조각을 갖다가 맞춰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되고 변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더라고요. 그 목적이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한 군데서 산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알아서 말씀만 듣고 성경의 책에 그냥 문자적인 책만 읽어서 안 된다 이거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우리 안에 뭐가 냐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바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저거 이단이야 그런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왜 이단이야?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있는 곳이 왕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 참 시험이에요. 왕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예요? 왕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권위의 청와대잖아요. 그게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이 존재하는 곳이 나라라는 거예요. 왕국. 나라가 있음으로써 뭐가 있어요? 나라가 있음으로써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임했다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오니까 뭐가 하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나라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내 안에 아니에요. 왕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요, 아유 저거 2단 아니요 3단 아니요? 기가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줘도 그 말씀을, 왜냐하면 이날까지 듣고 배운 것들이 전부 잘못된 왜곡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해. 왜? 영이 어둡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둠의 이게 깊은 곳에서 잠깐 빛을 받았다는, 빛을 잠깐 받다 보니까 빛이 잠깐 빛이 보는 곳에만 밝음이 있지. 이게 뭐 밝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이 밝음이 있지. 밝음이 지나가 버리면 뭐냐? 다시 컴컴해요. 그러니까 깊은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다, 어둠이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어둠에 쌓여있어요. 어둠. 오늘날 모든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다 어둠 속에 쌓여있는 거. 어둠 속에. 그 어둠 속에 쌓여있다는 뭐냐면 사탄 마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좋은 생명의 말씀을 주면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왕이 있는 곳이 왕국이고 그 나라가 임한 곳이 왕국인데 그 왕국이 우리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왔으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존재를 부정하는 당신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말을 안 해요. 답답한 것이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 수십 년 예수 믿음 놓고 교회당, 백날 성당, 이거 뭐 성당이고 저기 교회당, 예배당 가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운행 위에 수면을 운행하더라는 건 뭐냐면 그 영이 볼라니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 지구를 갖다가 이 사단으로 인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시고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무죄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 안에 계시고 여기 계시고 다 계시는 분 아니에요. 무소무죄고 불능이라고 해요. 그런 분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해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쉽게 해서 인간처럼 아비다 이거예요. 내 자식들이 있던 곳이 깊은 물속에 있고 나를 섬기던 천사들이 깊은 바닷속 저기 무정경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내 부모된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쉽게 해서 어미 닭새끼가 새끼 닭 병아리를 품어 안고 추운 여름이고 추운 겨울이고 여름이고 다 품어서 그 새끼들을 품어서 키우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지구를 다 품어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름답게 창조를 했잖아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창조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샛별들이 노래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이게 성경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5강의를 통해서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내가 뭐냐 왕국이 됐구나. 왕이 계시는 하나님 왕과 나와 같이 존재하는 하나란 말이 하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그 말이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로서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사도가 그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인들한테 쓴 거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해서 내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구나. 아 내가 귀한 존재구나. 왜? 내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영은 이미 하나님 오른편에 보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있구나. 아 사탄은 내 발밑에 있구나. 제가 말씀 강의를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그 성도들한테 이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사단은 우리 발밑에 있다. 우리는 이미 승천한 생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했더니요. 거기 권사님이 이제 저만 보면 그래요. 아유 사탄이 우리 발밑에 있어요. 그게 뭐냐?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저를 조롱하는 건 누구를 조롱하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면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저를 지체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수를 나눠주는데 그 생명수를 먹다가 토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 비웃다. 그러면 저를 비웃는 게 아니라 인간인 저를 비웃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 증거 생명이 성령의 영이 흘러나오는 그 영을 갖다가 등한시하고 비웃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성령을 거역한 자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을 배나 존경해라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왜 배나 존경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먹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모든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제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아이고 저게 뭔데 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비웃고 조롱한다면 결과는 누굽니까? 손해는 여러분 자신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듣고 그것을 갖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신이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 보면 잠깐만 빛은 뭐냐? 빛이 왔죠? 1장 3절로 이제 넘어요. 빛이 왔어요. 빛이 이게 첫 번째 왔고 두 번째 뭐가 뭐냐?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빛이 쓰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왔고 말씀이 왔어요. 여기에 빛과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또 가다 보니까 신약서에서 보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영이 나옵니다. 이것이 빛이요 말씀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스스로 제가 제 혼적인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인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영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내 한 지체가 아프면요 내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저와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 갖고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으로요 화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에 와서 두드리는 생명의 소리가 딱 울리면요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왜? 경파는 뭐를 타고 흘러요? 공기를 타고 흘러요. 이 흐름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기 속에 뭐가 있어요? 바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바람 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방송의 전파를 타고서 뭐를 타고 흐른다? 공기를 타고서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흐르는 속에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바람?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기 위해서 악한 영은 역사를 많이 하는 걸 저는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대화가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제가 하루 24시간의 잠을 자는 시간대 놓고 잠자기 전 잠자기 일어나서부터는 항상 하나님과 끝없는 교통을 합니다. 왜? 이 말씀 제가 하나 잘못 전해서 잘못되면은 저도 심판받을 바 아니라 저 말씀을 받은 그분도 그 형제나 자매도 어떻게 잘못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제가 준비할 때는 보통 3시간, 4시간씩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먼저 얘기했잖아요. 권위. 저는 우리가 모두 차를 몰고 다니면서 교통 순경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차는 우리가 타고 있는 차는 뭡니까? 능력이에요.